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왜서 그러냐?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사실화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한 주 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다면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십자가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에 곤고한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나의 남은 영적 문제는 치유되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죽는 걸 말해요. 그래 되면은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또 스스로 모르는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게 돼요. 재창조의 축복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가문 대대로 어떤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진갑이 되니까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3시 반 넘어서 이제 자야 되니까 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쭉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몰랐던 게 참 깨달아져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다 만들어 놨구나. 내가 틀을 딱 갖춰놨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갇혀서 사는 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갇혀 사는 함께 내가 이제 말씀 전하고 또 하는 우리 성도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에는 오늘 말씀한 대로 말했습니까?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은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논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바울이 고백했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를 못 박아버리면은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일만 남았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바로 이런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래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인생을 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산 것 같아요.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데도 아닌 게 내 내면에 내 깊은 저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 때문에 놓친 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일 힘든 사람이 보니까 우리 가족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달에 이렇게 좀 나와서 설교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늘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이 예수 믿고 신학하면서 너무 여유 없이 막 달려온 것 같아요. 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휴일도 없이 놀러도 못 가고 진짜 입을 거 먹을 거 제대로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진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괜찮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니까 간단 말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 목숨 걸고 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해결자가 아니고 해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우리 해결자 그랬잖아요. 그죠? 해결자는 나타내는 게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모든 문제? 그런데 나는 모든 문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생각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뭐 난 자는 사람을 깨울 수도 없고 이래저래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보니까 각인은 각인인데 새로운 각인이에요. 왜 새로운 각인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각인을 해야 돼요. 뭘로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로운 각이라고 새 것이 아니고 다시 각인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각인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걸 끝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것. 뭐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거 있는데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제 가만히 보니 역시 내가 산 나중심이요. 말은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물론 앞에 지도자는 좀 그런 그림이 있어야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또 같이 안 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또 뭐냐면 세상 중심이요. 그리도 중심이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이 본질이 속에 깔려있더란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 코드만 싹 바꾸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이거를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의 역사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없이. 그래 기도 제목, 기도 중에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 뭐냐? 나의 기도 제목을 없애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묵상은 무슨 뜻이냐? 묵상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딱 바꾸니까 조금만 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애들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목사님 포럼하다가 갈라디아 5장 2장 20절 이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이제 그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십자가 붙잡아야 되지 않냐. 십자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건 죽는 거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구나. 그런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 너무 이제 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물론 이유는 너를 위해서 또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도 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완벽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누가 되냐? 내가 된 거예요. 또 버릴 게 있어. 그럼 이번에 뭐 가질 게 있어. 가질 거.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마태복음 16장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왜 나는 안 끝냈다라고 안 끝낸 것 좀 발버둥 치냐?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릴 게 있어요. 이제 누릴 거.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글씨 좀 예쁘게 써달래. 그래서 애들은 맞거든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좋은 얘기. 그래서 내가 좀 잘 쓰려고 하는데 뭐 어제 글씨를 막 갈겨 쓰는 습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붓글씨 지금 배우려면 펜글씨 붓글씨로 안 하고는 이게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그럼 누릴 게 뭐냐? 뭐를 누려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누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십니다.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운동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를 끝나는데 우리가 캠프를 갑자기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왜서 했냐? 그냥 지나가면은 캠프라고 하는 명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했는데 응답이 없냐?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중국 교포도 예수 영접하고 문 열리고 그럼 몇 군데 이렇게 시스템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작은 소수가 했으니까 많이 응답 줘봐야 감당도 안 돼요. 딱 맞게. 그러면서 또한 수요일 날 우리가 캠프를 월요일 바꿨는데 그때는 같이 또 동참하겠다는 분도 몇 분 생기고 나니까 매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승희 집사님 하는 수요일도 목요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꼭 캠프 때문에 목요일로.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흑암 저주가 완전히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집안의 영적 때문에 대대로 오는 모든 재앙 저주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염려, 불신앙, 걱정은 뭡니까? 속은 거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그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뭘 누려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기도 응답 여러분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내 업을 가지고 또 내 일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 받을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지역의 흑암 저주를 끊을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업을 가지고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한 후진국에게 또는 선진국에 복음 죽은 선진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울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적인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 걷어가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인간을 건지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불신앙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뭡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옥 같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그죠? 사단에 인도받아야 되는 사주팔절 운명 속에 갇히는 나를 성령도 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주시고, 그 뭡니까? 처절하게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멸망받아 지옥 갈 나를 건져서 뭡니까? 다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 다시 한번 모든 문제 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거야.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믿는 자는. 어떤 저 다른 교회 오래된 그 중직자가 저 캄보디아인가 태국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돈 좀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물었대요. 집사님, 장로가 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벌써 구원받아요? 그래.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 때 뭐냐면 제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웠으니까 제가 그럼 천국 가겠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또 답답해가지고 예수는 그래도 우리가 내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꼭 예수 얘기만 해야 되냐? 또 그리스도 얘기냐? 또 십자가냐? 또 부활이냐? 그래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늘 십자가. 그죠? 늘 감사하잖아요. 늘 그리스도.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넘어졌다가도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고 기분 나빴다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고 십자가 사랑.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지금요. 두 번째는 여도 새로운 뿌리. 이미 뿌리가 내려지는데 새로운 뿌리 또 내리자마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증거를 좀 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언약이 분명하니까 요셉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 분명하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총리가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보니까 애굽 살리고 열방까지 살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래도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나는 그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빌립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소망의 교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악기를 다뤘는데 악기로 찬양성을 불렀는데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어요. 뭐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떠났던 하나님 나라에 맞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만 이 축복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어요, 살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옆에 던져진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는 날 임한 거예요. 풀무불이 뭔지 아십니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게만이 아니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뭡니까? 조서에 어인이 찢긴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구민족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뭔 말이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 속에 사정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재창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는 업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축복이 오니까 다른 사람 보고 알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 제가 하나에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뭡니까? 꾀가 나서 그런지 타락이 됐는지 초심이 좀 살아요. 아주 순수한 믿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복음 편지 들고 이제 갈 때는요, 이 복음 편지 가면은 내가 더듬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갔거든요. 요즘은 가면 머리를 굴려요. 이 사람이 알아듣나 못 알아, 눈치를 못 알아듣나. 이래 불신한 가지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잖아요. 초심들 안 그러거든요. 가면 무조건 가서 읽어만 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좀 계산 버리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는데 무슨 더 미련이 있겠냐. 그래서 내게 사마리아, 우리 소만인 교회에 사마리아성 역사했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누구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갈등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면 정확해요. 하나님이요, 진짜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얘기 한마디 안 해도 통해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전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 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면 좀 기도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고 그렇지 않은 건 할 필요 없어요. 피차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나의 인생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언약 딱 잡혀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새로운 체질은 뭡니까? 오직 성령.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삼아야 돼요. 왕하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엘리사가 이 비밀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으면 끝나네. 맞습니까? 열왕기하 2장, 왕하 2장 1절 11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스승님에게 있는 보다 갑절히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의 최고로 렘넌트 운동을 잘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죠? 도단성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기록이 일어났습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는 대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소마이는 교회가 인원이 그렇게 안 많지만은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2월 14절 주인공들이 모인 것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뭡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상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져요. 복음 확산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복음을 어떻게 확산했습니까? 말로 다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말로 했는데 요즘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확산되죠.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들만 보면 괜히 몇 마디 안 했는데 뭔가 마음이 끌리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 뭐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고 그렇게 못난 인생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다 넘어가 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하도 간증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지금 같이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40년 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30년 전에 30년 그 전에 제가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결혼하기 전에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결혼하니까 이제 저 친구 예수 믿는 사람만 갔으니까 혹 모르겠다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옵니까? 바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뭡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뭡니까? 편안하게 그리스도 증거하고 죽잖아요. 얼마나 멋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이 기뻐서 더해준 장로 어서 오게나 막 이래야 돼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 딱 있을 때 우리 여기 맨 앞에 있는 박성민 집사님 딱 있을 때 박성민 집사 물론 나중에 천국 갈 때 장로 될란가 되겠지 그죠? 박장로 왔는 게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돼요. 막 박수 치고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맨 앞에 앉으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앉으면 저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앞에 앉아가지고 해야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스데반은 전도도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뭡니까? 초대기를 바뀌어놨어요. 초대기 역사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걸 보고 해야 될 게 이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체질 달라고. 성령의 체질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 내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맞아도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성령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체질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애들은 글씨 잘 쓰라고 하는데 자꾸 삐딱삐딱하게 나가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몇 시간 골똘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은혜되고 별것 많이 떠오릅니다. 남이 자기 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때가 어제는 내가 낮잠 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눈만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모습, 여러 환경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누가 심은 건가? 마귀라는 놈이 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네 스스로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환경과 실패와 고통을 줬다.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해요.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안 하고 안 맞는데 잠깐만 고집을 피우니까 될 듯 될 듯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지고 다 부르는 건 많습니다.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렇죠? 예배 시작부터 해가지고 축도까지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찬양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뭡니까? 또 사도행전에도 진짜 믿음의 고백을 대표 기도할 때 가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내게 그렇게 산 것고 문제 많던 것이 다 없어지고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다 주잖아요. 이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응답이에요. 우리 응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 응답이에요. 다 그렇죠?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일심하세요. 일심이란 뭡니까? 예수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한 마음이 한 마음. 요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타락이 많이 돼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신천지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뭡니까? 하나님하고 또 그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났다,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거기다 뭡니까? 모슬렘,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는 그래도 이 일심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이걸 깨달았더니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지는 부귀영화는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된다.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요.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내가 비록 좀 고집스럽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붙들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너무 고집 세게 달려와가지고 가족들이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은 응답은 다 받았잖아요. 아, 이제는 뭐 하라고요? 진짜 아직 복음이 잘 각인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회복되는 기회다. 회복신 기회다. 다시 살리는 기회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신 주께서,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살려주시겠어요? 그죠?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 놓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 내가 또 겸손한다고 하면서 목이 힘들어가면은 그거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아, 하나님이 이래서 조금 스탑시키는구나. 좀 더 큰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고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소만인 교회에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대학만 가면 무너져버려. 왜 그렇죠? 그게 나한테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뭡니까? 전심해야 돼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기 전심이 하나님 나라 뭡니까? 내가 미션이 들어가야 돼. 실천.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실천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깨달음 주시고 답을 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20장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뭡니까? 우리는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헌신입니다. 헌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는 자는 죽으려고,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죽는다는 말씀도 있죠. 이제 우리는 뭐만 되면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걸어온 길이 저 감췄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실에 살다가 이 후대까지 증거를 남기는, 영원히 증거를 남기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만이 전 성도님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그 응답 누리다가 하나님을 최고 영광 돌리는 전도의 삶이 실현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리스도의 소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언약 붙잡은 소망의 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